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때를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동네에 나가면 나이가 조금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금방 친구가 되곤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구슬을 치던 흙을 파던 조금만 마음이 맞으면 그렇게 친구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그게 쉽지 않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게 되고요. 이해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만은 그런 건 아니죠. 정치, 경제, 국제사회를 보면 더 대단합니다. 특히 요즘에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 서방 국가들이 절대 우방이었던 미국과 좀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전쟁을 무리하게 이끌어가고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오르고 이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거리도 두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더하죠. 뭐 미국의 좀 친화적인 나라, 적대적인 나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긴 했지만 계속 머리를 굴려 할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미국 편에 서는 게 옳은가, 이란 편에 서는 게 옳은가, 그렇게 편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너무 멀리 갔지만 다시 우리 주변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어떤 이와 함께 있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동물들도 압니다. 혹시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 텐데 동물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나한테 음식을 주고 나를 데리고 자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반대로 나를 싫어하고 관심 없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래서 서열을 매기죠. 강아지들도 또 고양이들도.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한테만 가서 애교도 부리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양도 그렇습니다. 양은 사실 시력이 좋지 않대요. 대신 후각과 청각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양들을 불렀대요. 이제 청각은 좋은 편이니까 뭐 휘파람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부르든지 해서 자기 양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양들은 아는 거죠. 누가 자신들을 그렇게 먹이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목자라는 걸, 자기들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양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양들을 목자가 아닌데도 굳이 불러내는 사람은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빼앗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목적이 크겠죠.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양 우리가 발견된 모습 같은데요.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돌을 쌓아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요. 위에 뭐 나무를 더 얹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이 맘만 먹으면 훌쩍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빈번했겠습니까? 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나쁜 목적, 빼앗고 또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으로 정정당당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담을 넘어서 그렇게 양을 훔쳐갑니다. 그 양들의 목자와 같이 정말 양을 위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을 통해 양 우리로 들어왔을 것이고 우리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환영하면서 문을 열어줬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처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심지어 이 목자는 문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 들어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문 밖은 예배당 바깥이고요. 열고 들어오면 예배당입니다. 문은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합니다. 경계선의 역할을 합니다. 양 우리 밖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나운 짐승이 양을 낚아채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은 가까운 곳을 보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십상입니다. 그러나 문 안에 있으면 자기를 위하는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양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문이라 하신 것은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까지 묘사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서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럼 이 너희가 누군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장을 가보니까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9장을 넘어가 봤더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당하신 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양을 지키는 목자이자 또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 양들을 해롭게 하는 도두기오 강도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람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본보기가 될 리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모자랄 판에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에 들렸다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사람을 고쳤다고까지 비난을 합니다. 그릇된 권위로 양들을 해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냥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양과 같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문이 되어 주셨어요.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가 받으신 고난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의 희생으로 나음을 입은 우리는 헤매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선물로 얻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이른 것처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풍성하게 누린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 육체의 숨이 멎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이것도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다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육체의 죽음 이후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이에요. 생명이 풍성하다는데 죽음 이후에만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이 풍성하다는 말이 너무 아까워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와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목자라고 따르며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신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받는 분도 계시고 또 받을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양과 같은 우리를, 이 교회에 속한 우리를 목자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신방을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경험할 일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이죠. 세상의 돈과 여러 인간관계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은 잠시 즐거움을 줄지 모르고 잠시는 우리를 든든하게 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우리를 위하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인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구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뒤를 따르듯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양떼가 모인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때 이 땅에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것을 다른 일을 위해서 주어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사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분명 그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